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6절. 박사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중 특이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 이 별을 따라 동방에서 유대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고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였기에 왕이 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왕은 헤롯이었고 그의 칭호였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과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현재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인 갈등을 예상하고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들로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그룹에 속해 전문가의 역할을 맡았죠. 그들은 왕의 탄생 장소를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대답인 6절은 미가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결합한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인용하고 종합해서 강조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모으신다는 종말론적 기대를 반영합니다.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흩어진 모든 지파를 모으며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기 때문이죠. 두 본문은 공통적으로 통치자의 모습을 목자로 묘사합니다. 미가 5장 2절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목축할 것으로, 사무엘하 5장 2절은 이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으로 예고합니다. 흔히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는 목적으로 권위를 사용하도록 왕을 세우셨으나 그들은 목자의 역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목자와 왕의 모습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성취됐음을 밝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목자인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9장 35절, 14장 14절, 15장 32절 등 참조하세요. 예수님은 목자의 동정심을 가진 추수꾼들을 구하셨고 곧이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목자가 맞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양들은 흩어지지만 부활한 목자는 양들을 다시 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매는 양떼 같은 우리를 찾아 회복하러 오신 긍휼의 목자시죠. 목자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섬김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양떼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비참하게 낮아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목자 왕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삶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직후 이미 흩어진 제자들, 양떼를 회복하셨기에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목자에게 안겨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확인했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거든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한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인 것을 알았습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쪽에서 보았으나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 아이가 태어난 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별을 본 박사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의 기쁨은 드디어 왕을 만났을 때의 감격으로서 메시아를 만난 기쁨은 맨 먼저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기쁨은 종말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열방에 전함으로써 더 많은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이 머문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위해 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스바의 여왕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온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마태는 아기 예수님이 열방의 경배를 받을 왕의 신분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값비싼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선물했습니다. 황금과 모략은 외국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선물에 포함되며 유황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위한 용도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시편 72편 10절, 15절과 이사야 60장 5절 이하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각각 묘사합니다. 시편 72편과 이사야 60장은 열방이 와서 다윗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전자는 왕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는 제왕 시편이며 후자는 메시아 시대가 가져올 영광, 특히 13절 이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기도합니다. 왕의 아들이 공의로 재판해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왕의 아들이 이처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로 스바의 왕이 예물을 들고 올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교와 이 개념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2편과 이사야 60장의 내용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이스라엘, 시온으로 몰려오는 구심력 운동입니다. 민족들이 시온에 몰려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위가 위대한 왕을 중심으로 열방의 빛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반영하기에 이런 일은 종말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대변합니다. 이 비전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 장면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 성취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구심력 운동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가 원심력 운동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민족들이 집결하는 장면을 오해해서 현대 선교가 이스라엘을 향한 구심력 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약 본문과 예수님의 명령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값비싼 예물을 바친 장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열방이 섬길 왕임을 그립니다. 열방은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을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는 왕 목자이신 메시아에게 물려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방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온 세상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변방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